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일종의 보상처럼 여깁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마치 거래처럼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철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갚을 수 없고 대갚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실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철광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으로는 가족이 함께 이민 갈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친구였던 한 부인인 핸더슨 여사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가족들에게 20파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멀리 이민을 떠나는 가족에게 큰 돈을 내어준 것입니다. 카네기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 땅에 도착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50센트씩 저축하며 언젠가 이 빚을 갚겠다는 각오로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몇 년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가족은 그 돈을 그 여사에게 송금하고 난 뒤에 그날 성대하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제 빚을 갚고 자유하게 되었다를 외치며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축제의 장에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어느 정도 보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준 그 사랑과 헌신, 그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인간의 방식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8절과 9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닙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주시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종교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위대한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이것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귀한 선물은 그 믿음으로 받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선물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중심 개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허리를 굽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란 자신을 낮추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 즉 철저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호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영화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공짜이기에 오히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그 은혜를 권리처럼 착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답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마땅히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다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큰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소연 박사가 YWCA로부터 한국 여성 지도상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지구에 살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기권 밖에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나가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삶의 요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앉아있는 것까지 무중력 상태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 어떤 노력 없이, 그 어떤 비용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처럼 값없이 귀한 집을 주었는데 매일 불평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소연 박사처럼 대기권 밖에 나가볼 수는 없지만 나가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한순간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지속적인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무감각하게, 심지어 운이 좋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혹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업적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같은 자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물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솝우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늑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함정에 빠져서 며칠씩을 굶어 삐쩍 마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토끼를 보자 토끼를 향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토끼가 경계하면서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건져주면 날 잡아먹을 거 아닌가요? 그러자 늑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의 은인을 해칠 수 있겠느냐? 난 절대 그렇지 않는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 토끼는 늑대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나뭇가지를 던져서 늑대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나오자마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토끼는 아까 약속했잖아요 라고 외쳤지만 늑대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토끼는 당황하여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여우에게 이 상황을 재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우는 늑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늑대,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있었죠? 늑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정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자 여우는 늑대에게 그럼 당신은 그대로 거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토끼와 여우가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0편 12절과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감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단지 받은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다음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를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물건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사거나 유명한 연예인과 유명한 사람과 함께 사진 찍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리뷰로 남기고 인증샷을 남기고 SNS에 옮기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가족들에게도 자랑할 것입니다. 기쁜 일은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의 은혜는 꼭꼭 숨겨두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명령으로만 여기기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삶으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외침은 생명을 건 외침이었지만 이 외침, 이 감격, 이 기쁨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거창한 복음 제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교회에 같이 가보자.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걷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걸음입니다. 어느 한 유명한 조각가가 큰 돌덩이를 앞에 두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크고 단단한 그리고 무의미한 돌덩이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해서 돌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돌덩이는 놀랍게도 아름다움을 지닌 조각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크고 무의미한 돌덩이에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은혜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향해 걸음을 걸어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결국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해 순종으로 이어지며 타인을 향한 나눔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 놀라운 은혜에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